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따라야 하는, 따르면 좋은 그런 그 지침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우리 질병통제센터 CDC에서 이 경제활동 재개와 더불어서 업종별로 또 직업별로 그 따라야 되는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백악관에서는 아무래도 이 경제활동 재개하는 것을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모든 게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람이 앞서는데, 그런 그 백악관의 그 의중 때문에 원래 제시하려고 했던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그 완화된 누그러뜨린 그런 그 지침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하간 가이드라인은 여러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여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또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구제 헌금하라고 강조하였느냐 하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복음 전파에도 열심이었지만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에도 힘쓸 것을 서로 당부하고 또 협력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얘기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는요, 구제에 관한 말씀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제에 대한 분명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제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또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이에요. 성경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또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갚아 주시는 그런 귀한 일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활동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당연히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3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그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하면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은혜를 나눠주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구제를 당부하시면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형편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정성껏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구제해라, 또 헌금해라. 또 한 번 하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지속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서 그와 같은 구제 헌금을 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을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속에는요, 구제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째는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도는 물질에 있어서도 재물관에 있어서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때에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연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쓰던 말이죠.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인데, 연보라고 하는 것은 버릴 연자 도울 보자 해가지고 내 돈을 내 가지고 남을 돕는 거를 연보라 그래요. 구제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구제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제헌금을 얘기하는 것인데, 구제헌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모든 그 헌금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을 할 때에도요, 여러분, 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디가 약한가를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영적인 성숙이 있는 것 같은데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말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을 못한 거예요.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남에게 모범이 되는데 행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반드시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헌신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땀 흘리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자신들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데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는요, 영적으로 균형 있게 자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질, 재물관에 있어서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 물질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요, 재물관이, 재정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남을 돕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질관이 바로 섰을 때에, 그럴 때에 헌금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바로 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게 되어지는데,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면서 반문을 해요. 정말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나요? 정말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이 입히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새가 얼마나 부지런히 날아다녀서 먹이도 먹고 벌레도 잡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먹이 먹고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힌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지 않으셨으면 그 새가 하루 종일 날아다녀도 그 벌레를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사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 물질관이 바로 서야지 성도들이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물질관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물 드릴 때에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으로 준비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제 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넓게 해석하면은 헌금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으로 흘러가고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위해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잘해도,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뭐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작정 헌금을 하고 뭐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이방 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정말 그게 해야 되는 의무이니까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은요 그 율법이 되고 그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거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한다. 그 정도라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주의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헌금하면은 복을 받으니까 하는 거다. 그 정도라면은요 아직 믿음의 어린 단계에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정말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이 함께 나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예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참 신기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회혁명과 사회운동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과부가 자기에게 동전 2닙밖에 없는데 그 동전 2닙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다 그걸 넣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구제하는 헌금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순하고 착각이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그 현대 교회에서 하는 헌금은 다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헌금이 아니고 연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고 무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제사를 드리고 속죄제사를 드리고 하던 그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고 또 성전을 위해서 드리고 하던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현대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연보라는 말이 그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돈을 모은다, 모으다, 모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보고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고 연보,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돈 필요해서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주장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면서요 가난한 과부가 자기에게 있는 동전 2닙을 내는 걸 보면서요 그 여인을 몹시 칭찬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건 가난한 사람 도우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은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헌금한 것을 칭찬하시는 이유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에도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돈을 좋아해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올 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감사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에 있어서도 정말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영적인 그 물질관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를 이 종교개혁가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그 중에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같은 분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진정한 회개는 지갑에서 일어난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은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감사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지갑에서 일어나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헌금은 자기의 믿음을, 그리고 물질의 사용과 이런 것은 자기의 믿음을 진단할 수 있는,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인색한가? 과연 내가 사람 앞에 인색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건 스스로 내 믿음을 진단해 보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아직 물질관에 있어서는 내가 아직 성장이 더 일어나야 되는구나.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척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 공유 그 차량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갈 때였는데, 그 리프트 운전기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우버를 너무 싫어한다고. 자기는 우버 택시 기사를 했는데 우버 택시 기사는 이제 안 하고 이제 리프트만 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도 자기가 버는 것에 10분의 1만 가져가는데 우버 회사에서는 10분의 2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20%를 떼간다는 거예요. 나쁘다 그러면서 내 차 가지고 내가 운전하는데 자기들이 20%를 가져간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 물질을 사용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적어도 믿음관에, 물질관에서 있어서 영적인 성장의 척도가 성장이 진단되어집니다. 근데 미국 교회 성도들 보게 되어지면 11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같은 사이즈의 그 교회라고 할지라도 한인 교회와 미국 교회를, 같은 사이즈의 교회를 비교하면요 한인 교회 헌금이 훨씬 많습니다. 미국 교인들은 11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재력으로 따지면 미국 교회가 같은 사이즈의 교회라도 미국 교회가 훨씬 재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거나 아니면은 교회에다가 헌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부자예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데는 보면요 한국 교회 반도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교회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생명력 있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 있잖아요. 11조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11조를 실천하게 만들더라고요. 교회 개척을 위한 그 붓 캠프를 제가 참석을 했을 때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로 제자 훈련하고 정말 그 영적 훈련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들에서는 11조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1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물질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절대로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고 믿음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은요, 그것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요, 11조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11조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도 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 내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주님 위에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11조 정신이요 11조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11조는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신앙의 고백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주님의 것이고 내 소유도 주님의 것이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요 뭐 내가 얼마를 드리느냐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찬송할 때 은혜 받으면 뭐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막 눈물 흘리면서 눈을 찔끔 감고 주님 사랑해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근데 마음속으로는요, 내 돈은 안 돼요, 안 돼요. 내 돈은 안 되는데 내 마음은 드리겠는데, 내 흉내는 내겠는데 내 돈은 안 돼요. 내 돈은 안 돼요. 이러고 있는 경우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 2절의 원칙을 그 말씀해 주면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절 말씀은. 여러분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하면 한 번 하면 됐지, 매주 첫날에,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에 너희 각 사람이 형편에 따라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그걸 연보를 해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성별하고 준비하고 모아두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하는 것을요 말씀해 줘요. 예?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요, 우리 어른들 옛날에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여러분, 성미를 뜨잖아요. 성미. 밥할 때, 밥을 하면서 꼭 밥할 때 쌀을 풀면서 성미를 떼요. 밥할 때 성미를 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성미를 떼요. 그걸 교회 와서는 성미함에다가 성미를 집어넣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 형편에 따라서 정말로 내 정성껏 조금씩이라도 정성껏 준비해서 모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요, 예전에 헌금할 때 헌금도요 그냥 그 돈을 그냥 하지 않았어요. 꼭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 되면은 이 돈을,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진 돈이지만은요, 그거 다 다리미로, 그거 다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뭐 화폐 뭐 얼마나 낡았느냐, 새 거냐 그거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성별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요, 그래서 절대로 쓰고 남은 걸로 하지 마세요. 쓰고 남은 걸로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하세요. 작더라도 조금이라도 모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제 마음과 정성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오십시오. 이건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오해를 살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여러분, 일은요, 신앙은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오해받을 일이 있으면은 가능한 한 줄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갈 텐데 그때 너희가 세운 사람,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그 사람이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다 줘라. 만일 바울이 내게 주어라, 내가 갖다 주겠다 하면은 그 중에는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저거 가다가 지가 절반은 인마이 포켓 할 거야. 아이, 그거 정말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알아? 별 소리가 다 나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너희가 세운 인정한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그 사람이 가져가라.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인생 살아가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으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해 살 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지 않도록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도들을 꼭 기억해야 되는 삶의 원칙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요,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믿음을 살아갈 때 두 가지로 성도를 해야 돼요. 첫째는요, 믿음으로 해야 되고 은혜로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안 하면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내 손에 쥐어진 것만 가지고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요,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지고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셔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은혜 받아서 오늘도 은혜로 숨쉬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는 은혜를 베풀며 살고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할 줄이나 알고 정죄할 줄이나 알고 위선자가 되고. 그러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좀 못해도 좀 부족해도 감사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성품이 참 좋아요. 제가 늘 좀 저분처럼 제가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품이 참 좋아요. 근데 보면은요,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것도 하나 정신 차려서 못하냐? 왜 그렇게 사냐? 막 속이 그냥 불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성도는 은혜로 산대요. 그래서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좀 그보다 못해도 은혜롭게 하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잘하려고만 하면은요, 이놈도 마음에 안 들고 저놈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은요, 다 감사하고 칭찬할 만하고 괜찮고 좋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여러분, 이 두 가지 놓치면요, 성도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지언정 투명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살지 않으면요, 반드시 시험거리가 됩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이 있으면은 그건 아예 제거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큰 시험거리가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세요. 마귀가 틈탄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요. 틈을 보이지 말라고요. 사람 미워하지 말아요. 마귀가 다 뚫고 들어와요. 제 말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그 틈을 뚫고 들어와요. 음욕을 품지 마세요. 더러운 생각을 품지 마세요. 마귀가 다 뚫고 들어와요. 세상 한눈 팔지 마세요. 세상 한눈 팔다가 다윗도 넘어졌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 눈먼 돈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세상 말로 눈먼 돈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정당한 거면 챙기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마세요. 마귀가 틈을 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 살 여지가 있으면요 제거하십시오.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한자 고사성어 가운데에 이하부정관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하부정관.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얏 이자잖아요. 이씨 성 가진 사람들, 우리 저 이현구 집사님 같은 사람들 다 오얏 이자 맞죠? 이씨는 거의 오얏 이자. 그 오얏 나무가 그 자두 아닙니까? 자두. 이씨는 다 자두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하부정관이 자두나무 밑에 가가지고 선비가 갓끈을 고쳐매면 안 돼요. 자두나무 밑에가 이하부정관이라 그랬어요. 갓을 바로 잡는다고 갓끈을 고쳐매게 되면은 이하부정관, 자두 따먹는 도둑놈인 줄로 오해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얏 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매지 마라. 성도는요, 여러분요, 무슨 일을 하든 세상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일을 하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힘쓰십시오. 우리가 완벽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애쓰십시오. 오해받을 일이 있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사랑하는 목회자 한 분만이 아니에요. 참 제가 아는 분들이 제가 봐도 누구보다도 깨끗한 분이에요. 네. 물질에 있어서도 누가 봐도 깨끗한 분이고, 그런데 그 교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됐었어요. 왜? 나중에 외부 감사가 들어와서 다 감사했는데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 깨끗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그대로예요. 깨끗한 분이에요. 네, 제가 알아요. 정말 어렵게 정말로 살아가면서도 깨끗해. 그런데 사람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재정장부를 썼어요. 그리고서 그걸 보고를 좀 성도들한테 자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주 하지 못하고 가끔 했어요.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전혀 있지도 않은 오해가 생겨나가지고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시험거리랑 만들지 마세요. 뭘 하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세요. 오해받을 일이라면요 근처에 가지도 마십시오. 오해받을 일도 하지 말고 오해하지도 마세요. 함부로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시간 보내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쌍방의 말을 듣고서 내가 판단하지, 한쪽 말을만 듣고서 절대로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한쪽 말만 들으면은요 오해하지도 말고 오해받을 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게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그게 돈 문제건 사람 문제건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마십시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마이크 펜스라고 하는 지금 현직 부통령 있잖아요. 펜스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펜스 룰. 나는 내 부인이 아닌 여자와 단둘이서 절대로 식사하지 않는다. 여성운동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받았어요. 성차별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난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펜스 룰. 그 원래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했던 얘기예요. 나는 내 아내가 아닌 사람하고 절대로 둘이서 식사하지 않는다. 오해받을 일도 하지 않고 함부로 남 오해하지도 않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뻣뻣하고 굳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이 되십시오. 4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너희가 세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써준 편지를 들고 그 돈과 함께 가서 전달해라. 그런데 만일 나도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러면 나도 함께 가겠다. 필요하면 나도 같이 가겠다. 사람은요 좀 부드러워야 돼요. 유연해야 돼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요 어디에도 맞지 않아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물은요 어떤 모양의 컵이든지 어떤 모양의 그릇에든지 물은 들어가면 다 부어져요. 얼음은요 똑같은 그 물이라도 얼어붙은 얼음은요 어느 그릇에도 안 맞아. 어느 사람하고도 안 맞아요. 어떤 일에도 안 맞아.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녹아져야 돼요. 그럴 때 이 사람하고도 맞는 거고 저 일하고도 맞는 거고 맞는 거지. 내가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 있는데 경직되어 있는데 누가 옆에 오겠어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돼요. 자기 주장이 너무 센 것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여러분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형제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 고집, 내 주장이 너무 세면은요 누구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깨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고 부서져야 돼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잖아요. 절대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주장을 꺾을 줄 알아야 돼요. 숙일 줄 알아야 돼요.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상황에도 맞출 줄 알아야 되고 환경에도 맞출 줄 알아야 되고 사람에도 맞출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성숙의 모습이에요. 바울은요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나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같이 나는 살아간다. 아무쪼록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은 어찌하여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잖아요. 여러분 시대에도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시대에도 맞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요 뉴 노멀 시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게 뉴 노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사는 게 정상이고 거리 두고 사는 게 지금은 뉴 노멀이에요. 맞춰서 사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 마스크 안 낀다고 또 특별히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고집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안 껴도 된다 그러잖아요. 누가 건강하고 누가 안 건강해요. 잠복기가 있는데 무증상 환자가 있는데 누가 건강한 사람이고 누가 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마스크를 끼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혹시 내가 무증상 환자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잠복기 기간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정말로 내 옆에 사람에게 나는 괜찮지만 옮기면 안 되겠다. 사랑이에요 사랑. 나는 마스크 안 껴. 난 그런 거 두렵지 않아. 여러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교만이에요.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켜주시나 안 지키나 보자. 교만이고 그것은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뻣뻣하게 굳어 있는 사람 아니고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 왜 우리가 그렇게 부드럽고 유연하고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우리가 죽고 예수님 나타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 고집도 내 주장도 꺾을 줄 알고, 우리가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균형 있게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